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정의 내리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신앙이 입술의 고백이다 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또 다른 신앙의 시각에서 신앙은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신앙은 행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신앙,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시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야고보서의 시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문제인데요. 사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을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이렇게 각각 한쪽 측면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을 정의 내릴 때 이 두 가지 시각을 종합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좀 친밀하고 돈독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본인이 치료하신이나 구원하신 이들에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지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 이 중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낼 때 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라, 올바로 맺으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아십니까?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8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돈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다시는 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메케티라는데 영어로는 no more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이면의 뜻도 다른 뜻도 없습니다. 그냥 진실로 너희가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오늘 회개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돼 보입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진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야, 우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위로받을 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과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과연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절대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엔 가능성의 해답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낸 해답을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된 몸이 죽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아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죄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장사 지낸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에게만 죄의 유혹이 덮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 다 죽어버렸다면 그런 사람에겐 죄와 세상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죄된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이 발붙이고 사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을 종합하면 먼저는 죄와 버타던 옛사람이 이미 죽어 장사되어 버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 진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해답,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검증해 보는데요, 먼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사 지낼 수 있느냐, 그만큼 단절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요, 혼자 호텔방에 방치해둔 채로 어디 가느냐? 지하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도박을 즐기다가 결국 아이가 못 먹고 기아로 사망해서 경찰에 이 부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기사로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소식들을 가끔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애인데 그 아이를 방에 홀로 놔두고 몇 날 며칠 도박만 즐길 수 있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도박하는 동안 자기 애 생각이 안 난단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카지노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백화점이나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을 없애라, 그래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빠져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경영학과 1학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부가 카지노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박에만 몰입해 있는 순간 동안, 도박에만 집중해 있는 순간 동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두 사람은 도박을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까지도 거기에서 철저하게 죽어 장사 지낸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도박에 빠진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도박에 빠져서 손가락을 다 자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집도 날리고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딸까지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작두에 손을 놓고 손가락을 다 자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양손에 손가락이 다 없으니까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 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흠에다 화투창을 띄워놓고 화투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미쳤죠. 도박에 미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도박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적어도 타짜라는 영화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잠은커녕 대소변마저도 그 앉은 자리에서 다 해결하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날 며칠 도박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에만 몰입합니다. 그 미친 듯이 그 하나에만 몰입하면 다른 모든 것과 다 단절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고전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젊은이가요, 지혜로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폐하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왕이 갑자기 물동이에다요, 물이 가득 찬 물동이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에게 주면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다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만약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목을 빼겠다 라고 엄포를 놓아둔 것입니다. 아니, 성공의 비결을 물으러 갔다가 지금 뜻밖의 이유에 지금 자기 생명을 걸게 된 이 젊은이 아닙니까? 이 젊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물동이를 머리에 쥐고 걷는데요, 온 신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물동이에 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물 한 방울 떨어질까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조심조심 이 시장을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려서 돌아온 이 청년에게 이제 이 지혜로운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시장 입구에 있던 첫 번째 가게는 무슨 가게이고 거기 주인은 뭐하고 있더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니, 그제서야 이 청년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 많고 시끄러운 그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제서야 왕이 막 다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네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냐? 시장 돌고 왔다는 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어찌 보고 들은 것이 없다라고 하느냐? 빨리 말해라.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물동이에만 집중하느라, 신경 쓰느라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왕이 그제서야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 그대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죽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을 장사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몰입이라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에 몰입하느냐라는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를 홀로 격리시킨 후에 도박에만 몰입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단절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것에만 몰입하는, 하나님에게만 몰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이 죄악들을 완전히 다 차단시키고 거기에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그야말로 죄된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네. 2부 때는 대답 참 잘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좀 열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가능성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줄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활이란 말은 절대로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이미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쉼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참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요, 딱 두 가지로만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70인역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에 사용된 뜻으로 이때는 여기선 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결합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결합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물잔 하나 들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저희 집 아들이 가지고 놀던 구슬을 딱 뺏어서 제가 구슬을 그 물잔 안에 톡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요건 결합입니까? 구슬이 녹았습니까? 용해됐습니까? 아니죠. 이거 결합이 아닙니다. 다시 구슬을 빼내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한 숟갈 푹 떠서 훅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네, 결합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이 녹아서 용해되니까요. 그래서 이 쉼피토스, 즉 결합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물에다 소금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물이 소금과 결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금의 성질이 물의 맛을 결정해서 짜게 하고 또 그 성질로 인해서 절대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짠만 내는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연합의 정확한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소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금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니 물맛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짜지죠. 여전히 짠만 내는 소금의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결합이라는 의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소금은 소금, 물은 물, 이렇게 본질적인 고유의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여전히 둘 다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쉼피토스, 즉 연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지금 우리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죠.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의미가 중요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이 단어, 쉼피토스, 이 단어의 두 번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접붙임입니다. 나무에 접붙이는 것, 바로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가지를 하나 딱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요, 가지가 원래 있던 나무에서 잘림을 당한 것, 이것은 본래 나무로부터의 단절이요, 죽음이고 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잘린 가지를 다른 건강한 나무에 딱 접붙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새 나무로 인해 죽었던 가지가 새 나무로 인해 다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의미하는 연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죽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잘려나와서 어디다 들어갑니까? 새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접붙이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옛 나무에서 잘려나가 죽임당한 가지에서 새 나무 때문에 이제는 움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때부터 이 가지에 맺힌 열매는 옛 나무 열매입니까? 새 나무 열매입니까? 그렇죠, 새 나무 열매입니다. 옛날에 자기를 부실한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옛날의 나무는 이미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 잘려졌던 가지에 맺히는 열매들은 전부 다 새로운 나무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나무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접붙임을 당한 이 가지에 맺힌 열매, 누구 힘으로 열매를 맺은 겁니까? 옛 나무의 힘으로 새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새 열매를 맺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옛 나무로부터 단절되고 거기서 잘려나와 새 나무에 붙었더니 새 나무가 새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붙어만 있으면, 그 새 나무를 붙들고만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새 나무가 자기 생명으로부터 그 가지를 끌어안아 품어 새 생명을 주고, 자기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영양분들을 주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결국에 죽었던, 잘려나갔던 그 가지에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와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 죽고 장사 지내기만 한다 하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하면 새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낡고 썩은 옛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이런 얻어질 모든 축복이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대해 나를 장사 지내고 주님께 나를 접붙이는 것,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건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 접붙여진 사람, 당신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새롭고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을,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공급하시는 것은 오롯이 주님께서 담당하실 주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접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아 아시죠? 노아는요, 100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그때
배 맞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또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이거 언제 비 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자신을 향해 그렇게 조롱하던 세상의 모든 비웃음과 또 그만두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단절시키고 결국에는 이 큰 방주를 완성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간 날이 언제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 그 이듬해인 2월 27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아가 만 1년하고 열흘 동안 그 방주에 갇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1년 열흘 동안의 기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황홀하고 기분 좋았던 순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안에 있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빼고 나머지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방주 속에는요, 지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종류대로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새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1년 열흘 동안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산다는 것, 그 소음을 듣고 1년 열흘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요, 더 심한 것은 그 1년 열흘 동안 동물들과 새들이 배설해낸 그 수많은 배설물들, 오염물들, 그 오물의 냄새를 맡는 것, 정말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에는요, 제대로 환기를 시킬 만한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갇혀있는 데서 1년 열흘 동안 그 짐승들의 오물 냄새를 맡고 살았만 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많은 동물과 새들에게 1년 열흘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해준다. 이거 진짜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방주는요,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거기에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들기 딱 알맞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전혀 병들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전혀 병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을 접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 노아 방주의 창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창문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는요, 세상을 향해 혹은 바깥을 바라볼 수 있게 뚫려있는 창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창문 딱 하나 어디로 나 있느냐? 바로 하늘을 향해 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어느 만큼 되느냐? 가로 세로 한 규빗, 이 한 규빗이 요 팔꿈치 길이거든요. 약 45cm짜리 창문이 위로 하나 나 있는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아가 그 1년 열흘 동안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창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던 오직 몰입의 통로였고, 그리하여 그 창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이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늘로 뚫린 그 자그마한 창문 하나를 통해서 1년 열흘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만 접붙이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께 온전히 접붙여진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그 영광을 그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앞서 본 그 세상의 도박꾼들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장사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철저하게 장사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를 온전히 접붙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명, 은혜, 능력,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하시어 우리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은혜의 열매, 새로운 생명의 열매, 새로운 능력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토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죄된 나는 완전히 죽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던 나는 완전히 죽게 하시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롭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